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이 어떤 동기부여를 얻게 되는데 어릴수록 부모의 영향력이 크고 어릴수록 그 부모 중에서도 엄마의 영향력이 참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쉽게 이제 찾을 수가 있게 되는데 저는 이제 3살짜리 아들이 있는데요. 어제 이렇게 집을 나서면서 갑자기 좀 아내를 안아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 아내를 이렇게 아기가 보는 앞에서 안았는데 그게 몹시 우리 3살짜리 아들에게는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엄마는 항상 자기만 안는 건데 제가 얼마나 참 아내를 많이 안 안아줬으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아주니까 강윤이가 팍 쪼르 달려와갖고 안 된다고 그래서 엄마를 저보다 더 세게 안고 울더라고. 귀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엄마가 절대적으로 강민이한테는 정말 소중한 존재고 마치 그것이 아빠에게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두려움을 야기시킬 정도로 엄마는 이 아이에게 좀 절대적인 그런 존재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유대 관계가 좀 잘 구축이 될 때 자식에게는 어떤 삶의 동기가 되죠. 그래서 실제 어릴 적에 이렇게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의 우리가 어리다는 것은요, 앞을 그렇게 크게 내다볼 수 있는 시각이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릴 적에 공부를 왜 했냐 한번 반추를 해보면은 동기부여가 커진다. 부모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무슨 뭐 미래를 계획하고 우리 어떤 자아 성취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럴 수 있으면은 그건 그 자체로 어린이가 아니죠. 인생이 참 아쉬운 게 좀 성숙하고 나서 이제 그런 어떤 개념이 생기잖아요. 어릴 적에는 별다른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동성애법이 가장 이 악한 것이 어린아이들에게도 어떤 성적 결정권을 줘야 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른들이 이렇게 돌보지 않으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 강윤이가 3살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차가 왔다 갔다 거리는 도로의 한복판에 그냥 혼자 놔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어린이들에게 자신의 어떤 그런 성적 결정권을 준다. 아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돌봐야 되는 겁니다. 돌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공부를 왜 열심히 하느냐? 되게 단순해요.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칭찬받으려고. 그래서 엄마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 되게 좌절하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어리죠. 어린 존재죠. 어린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영적인 부모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들은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어려요. 그렇죠? 어린 자들입니다. 그런 어린 자들이 자라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아직은 너희들이 자라나지가 않았으니까 기다려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이제 번외적인 이야기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동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꾸 착각들을 해요. 다른 복음들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이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식한 그 우상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녀가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얻게 되어지는 최고의 성취는 엄마의 기쁨이에요. 따로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뭐가 있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시험을 잘 봐가지고 야 이제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겠구나.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을 전한 것도 엄마예요. 이제 내가 앞길이 탄탄대로겠구나. 야 내가 이제 이렇게 공부도 잘했으니까 좋은 데 취직하겠구나. 좋은 데 취직하면 돈도 많이 벌겠구나. 돈도 많이 벌면은 내가 좋은 여자친구 뭐 또 좋은 집 내가 다 얻을 수 있겠구나. 어린아이가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당장의 기쁨을 얻고 성취를 얻는 것은 엄마의 칭찬과 엄마의 기쁨, 그걸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애들이 뭔가 이렇게 엄마가 시킨 일을 했을 때 그것을 너무 기뻐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면은 성취를 통해 갖고 자신감을 얻게 되는데 뭘 해갖고 왔는데도 무감하고 관심 없어 하고 그런 거 안 돌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애들이 점점 자의식이 더 강화가 돼갖고 그 어떤 유대 관계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성취로 말미암은 성숙이 왜곡돼요. 점점 더 세속적으로 변하게 되고 완고해지고 어쨌든 관계 안에서 배우는 건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다시 돌아와서 그럼 우리의 신앙에 어떤 그런 동기가 그럼 어디에 있느냐?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발휘해야 되죠?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믿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의 영적 만족의 유일한 동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곧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죄인된 우리는 눈에 보는 것들에 굉장히 익숙하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며칠 동안 쭉 배웠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김의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가치를 자꾸 보이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 가치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화석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들려져 와야 되는 거죠. 우리 같이 말씀 읽기를 하자고 하는 이야기들도 다 아는 이야기죠. 지식적으로는. 근데 정말 다 알아요? 하나님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시편 이번 주에 읽고 있고 다음 주 창세기 읽을 건데
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처음 봐요? 수십 번 봤잖아요. 수백 번 봤잖아요. 지식적으로는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것은 지식에 지나지 않고 지금 당장 리빙 월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변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이명무 형제를 제가 알게 된 것도 2012년쯤에 알게 됐으니까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10년 전에 이명근 형제가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변화무쌍하게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타고 계속해서 새날을 맞이하고 있을진데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의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과 판이하게 다르죠.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일종의 말씀, 그래서 매개죠, 매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육신에 갇혀 계시지 않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이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 시대에 적군이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아람족 적들이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이 여호사밧이 이제 큰 전쟁이 예루살렘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는데 두렵죠.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형국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큰 문제로 벌어진 겁니다. 나타난 모든 현상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내 앞에 이렇게 주어지게 된 거죠.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죠. 그렇죠? 이길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낙심에 있고 낙담에 있는 여호사밧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는 아삽의 자손 mat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었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이제 여호와의 영을 쫓아서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 강림 사건 때 120명의 성도가 성령 한 강림을 받고 무엇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자신들이 모르는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말을 뺏겼다는 것은 인격이 접수됐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언제나 말이라는 것은 인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전인격을 하나님께 접수당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야하시엘에게 탁 임하니까 임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성령 하나님은 강제하시 않으세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가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면 안 된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죠. 소멸하지 말아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없어져요. 자치를 감추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믿음을 종용하시는 어떤 도전을 주실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치를 감추신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아멘하고 화답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력을 얻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했다. 자 보세요. 야하시엘은 예루살렘 주민 아닙니까? 예루살렘 주민 아니에요? 예루살렘 주민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큰 문제 앞에서 아람 군대가 지금 곧 있으면 그냥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 만큼이나 엄청난 규모로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낙심할 만한 순간입니다.
낙담할 만한 순간에 야시엘이 여호와의 영을 받았대요.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낙담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으면 여호와의 영은 야시엘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다?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했겠죠? 네? 40일 동안 여기저기 나타나시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부활은 사실이구나, 꿈과 소망을 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또 승천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500여 명의 사람들이 봤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5분의 1격인 120명의 성도만 남아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떠나셨어요. 그러면 낙담스러워요, 안 낙담스러워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어떤 묘연한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12사도도 그렇게 3년 동안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동고동락했던 12제자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나중에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런 신소리나 하고 앉았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이제 목격하고 나서 도마 사도 같은 경우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면서 주님께서 못 자국난 손과 창자국난 옆구리를 만지게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가 되니까 낙담스러운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거. 당장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게 어떤 개념이 있어서 뭔지를 알았다면은 비빌 언덕이라도 될 텐데 모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라는 게, 권능이 하늘로부터 임한다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 그리고 몇 날 며칠인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면은 그럼 몇 날 며칠까지 기다리면 되겠거니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그게 다 모든 것이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어떤 지식, 인간의 경험에 의한 거거든요. 우리가 비빌 언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근데 말씀은 항상 우리 가운데 어떤 도전을 주냐면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개념도 가질 수 없는 어떠함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권능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할 것이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신학적으로도 성령의 내주하심은요, 강림 이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없어요.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도 야하시엘에게 그 내주하신다는 뜻이 아니죠. 외부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지식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감히 인간이 성령 하나님을 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권능이 입게 될 것인데 그게 뭐냐는 얘기예요. 그냥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건지 알 수도 없고, 며칠날 우리는 지나온 과거의 일들을 이제 기록으로 들여다보니까 열흘밖에 안 걸렸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막상 기다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열흘이 될지 100일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몰라요. 성령 강림이요? 열흘 만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이나 걸릴지 성도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모르지만 어찌됐든 말씀을 의지해서 120명의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기다렸죠. 그래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었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지금 죽을 상황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회의감에 젖어 있고 이제 끝났구나 생각할 이쯤에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 한 사람에게 임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야하시엘은 뭐 하지 않았다? 낙심치 않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반응하실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들이요,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성령 강림이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기쁘시지 않은 일은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강제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열렬히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인격을 접수하셔서 그들로 방언케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실 수가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하실 수 없는 것이 강제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동의를 구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법도입니다. 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 줄 아세요? 마귀조차도 우리를 강제할 수 없는 겁니다. 속여가지고 강제를 하죠. 근데 그 속임도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동의를. 그래서 야하시엘에게 여호와 영이 임했다. 무슨 뜻이죠? 그 긴박한 순간에서도 믿는 자가 있었다는 믿는 자가. 그 믿는 자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이것은 옛 선조 다윗이 선포한 말씀이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했다. 이 다윗의 선포한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렇죠? 여호사밧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15절 읽을까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엘레산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큰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선포가 이 예루살렘 주민과 왕에게 들리어지니 그들이 참 놀라운 일들을 이제 보이죠. 이전까지만 해도 낙심스럽고 낙담했던 그런 마음들이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한 사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엄청난 군대 앞에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도 없고 무슨 군대가 갑자기 막 증원된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도움의 손길이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막막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의 말씀, 야하시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단 한 가지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낙담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 똑같은데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처음에 낙담했던 마음이 약속의 말씀의 선포로 말미암아 그것이 들리워지니 하나님을 순식간에 찬양하는 마음, 성가대로 조직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니 이 전쟁이 진짜 실제 누구의 전쟁이 됐습니까? 누구의 전쟁이 됐어요? 하나님의 전쟁이 된 것이죠. 아멘. 모든 인생사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거. 이게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실제가 아니고 우리 신앙은 무용지물이에요. 아무것도 안.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람을 우리는 의지하려고 해요.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상황이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낙심하고 낙담하는 그건 세상 상식이죠. 상식을 쫓아 사는 거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쫓아 사는 거죠. 그럼 신앙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우리가 큰 문제를 맞아야 돼. 낙담하고 낙심할 거냐. 나의 어떤 그런 능력과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이렇게 서게 될 때 항상 우리가 방법론을 찾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강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낙심할까요? 낙담할까요? 낙심하고 낙담하면요. 두 가지예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어도 쓰질 않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이 가슴 아플 일도 없죠. 그렇죠? 믿음이 있는데도 그것을 까보지도 않아. 믿음을 뻗어놓은 그냥 보릿자루 마냥
집에 방치해도 얼마나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믿음을 발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문제 앞에 야, 저 사람이 나 도와줄 것 같은데, 야, 상황만 조금 바뀌면 이거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각본을 써 내려가시지를 않으십니다. 그런 생각부터 쳐내시기를 축복드려요. 그런 생각 계속 가지고 가보세요. 가지고 가보세요. 정말 아주 뻔한 형국이 나타나는데 반드시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 나를 외면해요. 상황이요? 더 험악하게 변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발휘하라는 사인입니다. 믿음을 발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도대체 목사님, 믿음 발휘하는 게 뭡니까? 그냥 제가 저에게도 제시하는 반대. 믿음이 지금 발휘해야 될 것을 감지하시는 분들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드려요. 아침 저녁으로 와갖고 하나님 찬양해 보세요. 에? 너무 쉽죠? 그냥 낙심스러운 순간에도 이를 악물고 정말 음악을 틀어놓든지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틀어놓든지 그냥 계속 하나님을 노래해 보세요. 그럴 때 정말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퍼져. 너무나도 험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 영혼 깊이 내 내면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혼 깊이 우리 이강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왼쪽이 배 쪽에 우리의 영혼이 자소했다는데 진짜 그거는 믿든지 안 믿든지 알아서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정말 내 내면 아주 깊은 그 중심에서부터 맑은 가락이 막 울려 퍼지면서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내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그 맑은 가락, 평화로다 터져나오는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이 생기다. 어느새 모든 낙심스러운 마음들이 다 물러가고 이 여호사밧과 예루살렘 주민처럼 하나님을 크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형국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이거 안 되죠? 잠깐만요, 여러분들. 응? 올라갔죠? 네. 네, 우리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영혼이 사용했습니다. 내 영혼이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곳간에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우상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잖아요. 우상을 회파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기드온이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냥 타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특별히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한다 이렇게 묘사를 한 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나게 위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두려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렵고 위축된 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말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는데 하나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우상 무너뜨리는 게. 근데 그거를 언제 했어요? 사람들이 보는 백주대나 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밤에 가갖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상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무너뜨릴 때는 통증이 있어요. 아픔이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겪지 않고는 우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실망하는 어떤 마음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사람의 실망을 하든지 어떤 믿었던 바가 무너지든지 그런 과정을 우리가 낙담으로 받아들이면은 아무런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도돌이표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우상을 회파해라 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때가 어느 때냐? 가장 낙담스럽고 실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예요.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죽을 위기 가운데 놓였잖아요. 모든 희위 족속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아들들의 범죄로 인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추적해 오고 있을 때 그런 낙담스러운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 야곱이 뭘 선포했습니까? 우상을 버려라. 그래서 상수리나무 안에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그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했던 것들을 땅에 묻죠. 그제서야 베델로 나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셨던 그 놀랍고도 복된 안식과 평안의 길이 왜 막힙니까?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익숙해져서 묶여있으니 막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막막함을 주시고 뭔가 믿었던 바가 무너지고 기댈 곳이 하나도 없는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신 분이 계십니다. 믿음이 있다면 지금이 그 믿음이 발휘할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여러분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우리는 매일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우리가 설교 때 나눴잖아요. 그 설교가 근데 안 올라갔어. 보신 분들은 근데 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뭔가를 사람으로부터 받으면 매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려고 정당하게 받을 보수조차 안 받았다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이는 것들에 매여 있는지 몰라. 사람의 관계에 여러 가지 인정에 상황에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우리 주님 볼 수 있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막막함을 주신 것이니 여러분들이 그런 막막함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어리거나 서운한 마음 갖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우상을 끊어내시고 정말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발휘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 영적인 큰 만족과 성숙을 이루면서 어떤 신앙의 도약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신앙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라나야 돼요. 도약해야 돼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영적 성장과 성숙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무색하고 무용지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전부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분명한 방법론이고 방식임을 이 시간 우리가 분명하게 나타내어서 우리가 정말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빈들에 설 때 주가 일하시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시각을, 시선을 보정하는 아버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